샬롬 1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들로 바쁜 한 주를 보내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실과 열정,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고 동일하시며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예수님 역시 이 땅에서 그 성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주께 하듯이 또 주를 섬기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하고 평범한 시간들,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도리어 힘에 부치는 힘겨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성실과 열정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코로나의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성실을 삶에 채워가는 모든 태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실과 열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금 기쁨과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기다립니다. 마음 문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또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에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저희 교회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1907년 독노회라고 하는 처음 노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단이 시작되었고 1912년 이제 총회가 조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120년을 이제 저희 교단 총회가 2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고 또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전국에 약 11,758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약 255만 명의 성도들이 저희 교단에 소속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10년 아더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천대받으며 보잘것없는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떨칠 그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런 소망과 또 비전을 보았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지금 현재 저희 교단은 또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그 복음의 빛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떨쳐가고 있는 귀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님 나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또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둘째 주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서 이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아버지를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20여 년 동안 우리 교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0여 년 전 이 교단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비전을 바라보았던 선교사님들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교단을 통해서 이루가실 일들을 주의 백성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의 소망과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허물 많고 수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이웃을 용서하게 하시며 바쁘다는 것과 피곤하다는 핑계로 영적인 몸을 피하며 육신의 안일로 대처하는 저희들에게 환경을 초월하여 강한 영성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축복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화해와 화목으로 위정자들이 국민을 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함께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태평중앙교회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경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는 자녀들,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목회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들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재구 집사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과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선한 길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귀한 연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집사님의 연주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의 삶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옵시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강팍하여지고 완악하여진 교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닮아야 할 그 하나님의 성품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두 번, 오늘을 제외하고는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44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리더십 하면 얼마나 조직을 잘 이끌고 일을 잘 하느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한 통솔력과 결단력,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 어떤 카리스마, 때로는 독단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그런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부드럽고 조용하면 그 사람은 리더십이 없어 하며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스형 또는 독재자형 리더십은 성과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리더 한 사람에 의존하는 그런 조직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와해되어지거나 쇠퇴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턴 어라운드라고 하는 책의 저자 데이비드 마르케, 이 사람은 미군 소속 핵 잠수함의 함장이었습니다. 그가 미 해군 잠수함 산타페함의 함장으로 부임하였을 당시 이 산타페함은 미 해군 가운데서도 최고의 이직률, 그러니까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그리고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승무원들은 독재자형 리더십에 길들여져 무기력하였고 리더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였던 것입니다. 마르케 함장은 부임 후에 이러한 리더십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우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모든 권한을 각 실무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장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풍토를 없애고 각자가 책임을 지고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아직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것, 이런 조직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신 권한을 주는 대신 책임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해법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부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이 산타페암은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각종 훈련과 실천 배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그리고 미 해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미 해군 중에서 함장을 가장 많이 배출한 잠수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 그 군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르케 함장이 떠난 뒤에도 산타페암은 여전히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리더십, 그것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조직을 새롭게 하는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리더십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갑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우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그 모든 것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유임하시어 그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하신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감흥 없이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는 이 사건은 마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 삼성그룹 전체를 일개 평사원에게 그 운영권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크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유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실패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 그 모세에게 권한을 유임하시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모세에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한과 그 능력을 모세에게 유임하시어서 모세의 말과 행위에 능력 있게 하시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리더십은 일을 목적으로 하는 리더십이 아닌 사람을 위한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보다 그 성과나 결과를 우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리더십은 일 중심, 성과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일의 결과, 성과를 보고 그 사람의 리더십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와 성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압박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을 시켜서 그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리더십이 각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지전이라 불리우며 책으로 나오기도 했던 것인데, 마치 고지를 탈환하듯이 그렇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전도 목표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그런 상품을 걸고 구역별로 경쟁을 붙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몇 구역이 몇 명 전도했다고 비교합니다. 심지어 결전의 날, 새가족 초청의 날이 되면 성도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데려오기까지 합니다. 교회가 이러하니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자신이 하는 사역이 우선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구역, 자기 부서, 자기 기관만 중요하다는 생각에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은 어찌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 디렉을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유년부가 성장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제 유년부에서 거의 30명 가까운 아이들이 초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부에는 교사가 없었어요. 그 올라오는 아이들을 다 감당할 교사가 없어서 유년부 사역자에게 교사를 좀 초등부로 올려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유년부는 유치부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초등부에 지금 교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좀 교사를 올려보내서 초등부 아이들을 좀 제대로 양육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년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유년부에서 올라가는 저 30명이 전도사님이 양육했던 아이가 아니냐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양육을 했던 내 부서를 떠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부서, 내 기관, 이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사역을 배치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기에 그 은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선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성품과 말과 행위가 거룩하여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이, 그 일이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맡은 그 사역의 성과를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결과를 내오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다른 기관은 어찌되든 내 말로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또 내가 가진 것,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은 결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목적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반주자로, 봉사자로 사역을 하는 이유의 핵심은 그 일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일의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교회의 모든 일과 사역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리더십을 단지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우리의 리더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요 숙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운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3년마다 또는 2년마다 기독교에 대한 대사회적 신뢰도를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 가톨릭, 기독교 가운데 항상 그 신뢰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 이 신뢰도는 지금 연별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신뢰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황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인데,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63.9%. 제가 여기에는 싫지 않았지만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8.3%.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2명은 기독교를,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 사람 집사야 하면 그 말은 곧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 믿을 수 있어,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마지막 최종적 권위를 가진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을 변호한답시고 목사도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할 때 마치 목사도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이야 라는 말로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주변에 있는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아기라 할지라도 그의 모습만으로도, 그의 울음소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 아무리 내성적인 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 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발휘하고 있는 이 영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는지. 나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의도보다는 내 말과 내 행위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이 진정 힘을 얻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사람들을 힘들어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어머니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를 잘 되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입에선 아이고 이 왼수덩어리,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들은 그 아이가 잘 되고 성공하라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들려요. 즉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과 내가 원하는 그것과 진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의도만을 중요시 생각해요.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정작 내 말과 내 행위가 그 결과를 낳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선택한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 내 감정,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리더자들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사사시대의 사사들도 모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의 모든 리더들,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이 이쪽 왼쪽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내 지식대로 행하려고 하다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인도하시면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회의 통역사로 널리 알려진 최정화 교수가 쓴 엔젤 아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성공한 리더들은 능력이나 재능, 재력이나 지위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선한 기운을 갖고 있었다. 아우라라는 말은 영향력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그의 말에서, 그의 행위에서 선한 모습,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리더십은 권력이나 재력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숙한 인격 그 자체가 바로 참된 리더십이요 강력한 영적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살피고 그리고 배우고 또 그 성품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체화체득하도록 훈련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뿐이라는 것이에요. 성숙되지 않은 성품으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여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성품으로 행하지 않고 내 의지와 또는 내 능력을 믿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일을 힘들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서 흘러나온 그 선한 영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마다 받아보는 성경 읽기표, 이 성경 읽기표를 맨 처음 고안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워낙 오래된 분이라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데, 이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성경 읽기표로도 유명하지만 그의 성품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에 입학한 이 맥체인은 대학 생활을 방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목사가 된 이 맥체인은 특히나 겸손을 목표로 삼는 독서를 강조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는데,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위,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그토록 몸부림쳤던 것이. 또한 목사님은 그 양무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피 울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자 노력을 했던지,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섰을 때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목사님의 모습만으로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목사님의 얼굴에서 마치 예수님을 본 것처럼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체인 목사님은 그의 비망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나 양심을 청결하게 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속받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도달하게 가능한 만큼 지정의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장 큰 현재의 행복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하며 영혼 속에서 가장 충만한 보상을 얻는다고 확신한다. 이런 매체인 목사님의 삶은 실제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성도들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늪에 빠져 있던 그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체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체화해야 할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리더십은 단순히 일 잘하는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옳다만 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리더십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십을 살피며 우리 자신의 리더십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역할과 직분을 맡겨주셨건만, 그러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리더십에 붙잡혀서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요, 세워진 사람을 통하여 조직을 변화시키시는 리더십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는 리더십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의 인격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리더로 세우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리더인 것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십,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내 주변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리더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베푸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요 나는 다만 청지기임을 알고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는 그 수고의 열매와 노력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원함을 가지고 우리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삶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비전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찬양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부에서 재정부원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몸을 들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셨사오니 그들의 삶에 갑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상황과 여의치 않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나님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기를 소원하는 이 세상을 향한 리더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를 지난 이제 화요일 급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수요일부터 모든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또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총 333명이 검사를 해서 모두 다 음성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또 함께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또 코로나가 뭐 7,000명 가까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이런 결정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을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이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시기 다시 한번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교회에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위한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이렇게 듣자 하니까 예전 같으면 누가 그랬대 하면서 막 누군가를 또 캐내고 또 왜 그랬대 하면서 원망의 말들을 많이 할 텐데 이번엔 그래도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차분하게 오히려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동참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들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활용하셔서 꼭 예배와 기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총회 주일 헌금을 이렇게 드리신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총회 헌금, 세례교인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우체통 12월 동안 운영이 됩니다. 저도 감사 카드를 몇 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장 쓰기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 주시면 서로에게 오히려 이 시기 정말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감사 우체통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세례식이 이번 영상 예배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12월 26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문답은 25일 토요일 3층 당회실에서 문답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 50회까지 다 푸신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렇게 또 영상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평일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그 주중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사역 지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묵상집에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역 안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사역하라는 것이지 사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꼭 사역 지원해 주셔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장이 더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 우리 교회에 또 귀한 목적 사역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 작정서를 여러분 같이 묵상집에 동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말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산을 세운 것 이상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에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넉넉하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귀한 사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권희경 집사님 남편이신 곽기섭 집사님이 지난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대면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함께 참여하지 못한 마음이 많이 섭섭하고 또 미안한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 권사님에게 또 위로의 마음 이렇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또 응구위원으로 검사 받으신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가족들이 교회 상황도 알고 또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도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오히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다라는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임선화 권사님 시온 찬양대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그 지난 기아 대책과 함께했던 함께 걸어요 행사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신 거리에 따라서 300만 원을 우리 기아 대책에 드려서 동남아 우물 파는 일에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됐는데 기아 대책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 시간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닐라에서만 680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300만 원을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낸 참여비 포함해서 3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필리핀의 캐시오 센터, 물은 참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지역이 필리핀인데 캐시오 센터에 저희가 수도를 이렇게 파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헌신과 또 한 마음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예산 당회가 오후 3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